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 바로와 대면하는 모세라는 제목을 할 말씀 함께 나누겠고요. 오늘 5장과 6장까지의 말씀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참 잘 오셨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성경을 성경 동화로도 성경으로도 성경 이렇게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특히 저는 이 이제 모세 이야기를 아마 좀 저 비슷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어린 분들은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어떤 그 이미지로 많이 접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이 모세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좀 형성하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죠. 모세가 그렇게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엄혹한 시절에 그렇게 이제 물에 띄워져서 공주에게 가게 되고 그 공주의 왕자로 자라가게 되고, 실로 그거에서 그 왕에게 오히려 총애를 받는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은 이집트 왕자 2죠. 모세 이야기는. 그래서 원이군요. 원인데 그 모세가 오히려 그 바로의 아들보다 실제 그 왕자보다 더 뭔가 신임을 받고 인기를 얻고, 하지만 그 이 바로에게 이 사람이 히브리인의 자식인 것이 알게 되자 점점 이제 뒤로 밀려나는, 그 속에서 이제 모세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히브리인들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도망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일까지 쭉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굉장히 모세가 강단 있고 뭔가 좀 멋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실은 오늘 5장과 6장을 볼 때의 모세는 실은 3, 4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는 모세 이야기였지만, 부름받고 이젠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전 못 갈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할 말 다 넣어줄게. 전 입이 둔한 잔데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럼 너 말 잘하는 사람 내가 아론 있지 않니? 내가 아론 너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과 함께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4장까지고요. 5장은 이제 드디어 갔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특히 오늘은 이제 바로가 전혀 이 무서워하지 않는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 이야기가 5장에 나왔고, 6장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야기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당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출발하려 하지만 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와 내게 주신 사명들, 이것을 내가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시작하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어떤 벽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필요합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 속에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또 부르심을 따라 날려가는 모세의 모습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4장 28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이 이집트로 돌아와서 애굽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준비시켰음을 기억하고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 가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만난 사명받은 이야기를 다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론에게 합니다. 아론의 이야기 너무 대단한 이야기고 만만치 않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9절, 오늘 5장부터 읽었지만 4장 29절에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세를 소개하고 모세를 이렇게 모세와 함께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일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보냈음을 믿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4장의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이제 5장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오히려 이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그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인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모세는 흔들립니다.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네, 정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현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나, 진짜 나를 도우시나, 진짜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인가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장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탈출시켜 주십시오.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야 너네 신 여호와 도대체 누군데 난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보통 우리가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가 이제 성서에서는 바로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거의 신과 동격입니다.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주인이고 이 여호와라는 신,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우리 신화만 봐도 이집트에는 뭐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생명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뭐 지혜의 신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런 여호와라는 신도 그래 뭐 광야에서 너희들이 원래 옛날 너네 조상들이 섬겼던 뭐 광야의 신 정도 되니? 뭐 산의 신 정도 되니? 그래 나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신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이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적의 이야기들이 뒤에 쭉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나타내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의 현장들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겨졌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어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진 것 자체가 실은 우리 삶의 기적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이 삶의 방향을 전혀 노선을 변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좋은 것들, 욕망과 욕심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젠 내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믿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해 가면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삶의 실천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 삶의 실천 요소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더욱더 평화를 세우고 실은 그런 삶의 어떤 실천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숙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는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흔들리는 거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 그 하나님 뭔데 도대체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로는 내가 신이고 내가 가장 힘센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생시킵니다. 오늘 고생 이야기 잘 알죠? 4절 볼까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너 말 잘했다. 너 지금 우리에게 도망치겠다고 탈출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흙만 갖고 만들지 않고 거기다가 짚을 섞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고 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 오게 시킵니다. 혹독하게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일은 더 힘들어졌고 노역의 양은 더 늘어났고 잘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기록관들, 이스라엘 관리자들을 막 때리기도 합니다. 5절 볼까요?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점점 아래로 가는 겁니다. 윗사람들이 그 통솔하는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리더들을 막 때리면서 똑같이 수요를 만들어 와.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또 아랫사람 또 괴롭혔겠죠. 모세의 말을 들으면 종에서 해방되어서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고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바로 내보내줄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투쟁도 하고 보통 우리 파업하면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일 안 하지 않습니까? 투쟁하면서 막 파업하면 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거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더 뭔가 혹독해지고요. 막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못 따라가겠다. 이 노조에 더 이상 못 있겠어. 이 사측에 가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세 말 듣고 아론 말 듣고 장로들의 말만 듣고 노동판에 안 나가 봤는데 더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현실은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이제 봤어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너네들이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오히려 벌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오히려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다고 했나? 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했는데 실은 모세는 바로를 알죠. 어릴 때부터 궁전에 함께 있었던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분인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난 말도 잘 못하니까 아론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론이 말하면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를 보냈냐고 따지죠. 22절과 3절 봅시다. 모세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 말하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실은 모세의 이런 항변이 틀리진 않습니다. 모세가 이런 억울할 만하죠. 모세는 하나님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으면 일을 해결되게 하셔야죠. 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진 거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출발이에요. 모세는 나중에 정말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잘 안 될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빨리 책임지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흔들리면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한 일일까? 이게 옳은가?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 원망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에게 그런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스스로 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실은 떠나면 안 되고요. 모세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죠.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어려운 웅덩이에서를 건져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장으로 넘어가면 성숙하지 못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6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 2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그 여호와야. 4절도 볼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옛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헛되이 약속하는 분, 내가 헛된 말 하는 존재가 아님을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도 보면 또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어떤 존재? 너희를 종에서 건져낼 여호와다. 7절도 보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빼낸, 아직 빼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의심도 되지만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바로 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너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걸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또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계속 나는 여호와야, 난 여호와야 라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이는 이름입니다. 내가 이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킴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상했고 모세의 말을 들어도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9절도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난 여호와야, 믿어봐. 내가 너희 언약한 거 조상들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 지킬 거야, 한번 믿어봐 라고 했더니 모세가 다시 한번 전합니다. 백성들 힘내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백성들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난 여호와야, 너희를 도울 거야, 지킬 거야, 약속 믿어봐 했는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했더니 우리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힘들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따르겠다고 했다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힘들면 우리 신앙도 연약해집니다. 성도들은 다 이렇게 출발하죠. 맨 처음에 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시 흔들리는 거죠. 실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믿음이 생겼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믿음이 또 다시 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텐데 다시 맨 처음의 단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숙함으로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처음 신앙과 같은 존재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한 말을 똑같이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봤잖아요. 백성들도 안 믿어요. 근데 바로가 내 말을 믿어주겠다고요? 12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힘들 때마다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여전히 믿음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는 것 같고요, 리더십이 없는 것 같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또 괜히 나를 불러서 나는 하나님 여러 가지 불평을 합니다. 실은 지도자도 별거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약점이 자꾸 올라옵니다. 실은 주의 일꾼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각 자기의 성격과 스타일이 있죠. 근데 이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약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약점이 드러납니다. 29절 30절 볼까?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모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인 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를 때도 나의 연약함과 약점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도들도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 약점 투성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로마서 5장 3절 볼까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제가 3절만 들었네요. 성관아 미안해요. 네, 3절과 5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찾아오게 만들고 인내는 우리 삶을 연단시키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실은 걔네도 별 수 없네가 아니라 위로를 얻습니다. 무엇이 위로냐면 실은 바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렵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지고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존재,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여전히 자꾸만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작은 연약한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내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제 6장까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나오지 않는데 결국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께서는 바꿔가십니다. 더욱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며 살지만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인내를 연단을 또 성장과 소망을 갖게 할 겁니다. 성도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젠 단단한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의 삶이 또 내 믿음의 상황이 환난과 연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만나고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로 앞에 선 연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정말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장성하게 서가게 되는 주의 백성을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